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연옥 집사님 아프신 모양이죠? 괜찮습니까? 네.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보석과 같죠. 좋은 친구를 두면 가족 형제보다 훨씬 나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실한 친구, 정직한 친구, 변함없는 친구,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좋은 친구를 적어도 한두 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같은 목회자 중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그 다음날 사방에 온 교회 소문이 다 퍼져버리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마음속에 부담 갖고 있는 것 다 믿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오히려 나중에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그게 화살이 돼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독합니다. 마음을 다 내놓기가 어려워요. 온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다 덮어지고 괜찮은데 어려울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이 돼서 공격하는 화살로 되돌아올 수가 있죠.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좋은 친구가 한두 명이 필요해요. 돈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나를 다 내어 맡겨도 안심이 되고, 무슨 인격적인 또 실패, 연약함이 그걸 다 이야기해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또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인 실패,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진실한 친구는 어떤 면에서 입이 무겁습니다. 분명히 약점 알고 실수도 알고 또 연약함도 알지만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또 희생하기도 하고 또 대신 어려움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대신 맡아주는 것이죠. 그런 진실한 친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가 딱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평생에 변함이 없는 좋은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오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해 줄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보물을, 대단한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있는 우정, 이 사랑은
유명하죠.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의 사랑을 받게 됐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되고, 요나단을 통해서 그 고독하고, 얼마나 고독해요 다윗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고독한데 자기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진실한 친구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다윗을 금방 체포해서 너는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역적 모의를 시도했다. 그리고 잡아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죠. 이해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자기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이 땅에 그처럼 나를 위해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평생의 축복이죠. 네. 그런 분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네, 다윗은 그런 사랑을 요나단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부족하지만 한두 명의 친구가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해해주고 우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적어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죠. 첫 번째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에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도전을 하셨는데 우리의 목표일 뿐이지 우리는 아가페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는 부부도 조건적이잖아요. 나를 배신했어? 그럼 나도 배신할 거야. 이만큼 잘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한번 냉대해보세요. 좋아하나? 황혼에 가서 그냥 너 살고 나 살자, 그냥 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사랑조차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죠. 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인데, 우리 인간은 늘 조건적인데,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면 혹시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상관이잖아요. 왕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왕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편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요나단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보호를 받겠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의 장군일 뿐이지 요나단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죠. 무엇이 요나단으로 다윗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다윗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신실한 인격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신실과 정직과 충성된 것과 순수한 마음과 그런 행실을 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성경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안디옥 교회에 오게 했죠. 그렇죠?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마음이 착하지, 성령에 충만하지, 믿음이 깊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할 수 있고 멘토로 삼을 그런 매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네.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그런 행실이 있는 걸 봤어요.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봤느냐? 다윗이 받은 사울 왕에게서의 냉대, 박해, 핍박, 잘못도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그리고 딸들을 이용해서 결혼을 미끼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요나단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행실을 다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까지 했어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반발했는가? 역적모의를 했는가?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백성들에게 소문내고 다녔는가? 비방했는가?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는데 왕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중에 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자기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옷자락만 조금 잘랐는데도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잖아요. 다윗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신실함이에요. 대단한 인격이에요. 오히려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충성된 모습을 봤어요. 요나단의 사랑은 이런 다윗의 충성과 순결과 신실함, 이걸 보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그래서 이런 인격을 보고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평생에 우리 멘토로 삼고 가까이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네.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다른 사람의 우정, 사랑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나누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도 소원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수많은 사람에게는 힘들어도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된 몇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여러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한 내용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첫 번째로 이런 사랑을 나누려면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순결해야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디아스포라된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국 유대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수많은 곳에 흩어져 사는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민 생활하는데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이민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 순결함,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때에 그래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해도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처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저에게도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몇 분만 있어도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해요. 아, 저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친구는 만들어 가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전화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커피를 대접해야죠. 보글하우스에 커피 팔기 시작했대요.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학원사님 둘째 딸이 커피 같은 식당에 가끔 이제 식당 거기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커피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커피를 대접해야죠. 2잔을 대접해도 커피를 대접 안 해요? 그러면 7잔을 대접해 보세요. 반드시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간에는 주고받는 그런 게 있어야 또 사랑이 오고 가요.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격에 정착되기 전에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하면 좋은 인상을 갖게 돼요. 근데 비판하면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우리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소문내고 다니면 그 이야기 또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잠 못 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일을 하잖아요. 쉽게.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의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같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존경하고
신뢰가 가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을 그처럼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아주 영적으로 강한 결속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랑합니까?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신앙의 강한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친구의 결속력이 강하게 생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우정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외모가 잘생겨서도 아니요,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의 우정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공통점 때문에 우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목숨으로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지막 말씀 도전은 요나단 같은 생명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를 축복으로 받기 이전에 내가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사랑의 황금률에 내가 먼저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무조건 칭찬해보세요. 저 사람 이게 좋아, 이게 큰 장점이야, 그 사람 오면 기분이 좋아, 그 사람 정말 믿어도 돼, 그렇게 소문내고 다녀보세요. 그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나에게 미소 짓는 얼굴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비판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해 보세요. 그건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면서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도 없이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진실한 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실한 친구,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돈 때문에도 변하지 않고, 명예 때문에도 변하지 않고,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제도 변함없고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친구,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언제라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놓고 물을 쏟듯 우리 주님 얼굴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놓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어제 저녁에 수요일 우리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전도를 위한 기도하기를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에 동역할 전도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앞서서 일하실
우리 김영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쓰임 받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데이 스쿨과 EM과 K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